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4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네, 이제 출애굽기 5장,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네. 네,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 이제 간다. 우리 이스라엘 데리고 간다. 이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작전이. 네. 그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절기를 지키러 사흘만 광야로 좀 내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아마 눈치 보고 도망갈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굽 왕이 뭐라고 할게요? 예구방. 네. 똑똑했겠죠? 바로가 딱 이렇게 앉아 있고 모세하고 아론이 와서 우리가 여호와 신을 섬기러 사흘만 나갔다 오겠소. 애굽 백성 데리고 이렇게 했어요. 웃기고 있네라는 웃기고 생각. 있네. 강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기 뭔 상관이야 나랑. 네, 이런 맞아요. 느낌.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 여호와 모르는데? 그 신 뭔데? 안물안구. 그 신 얘기 왜 나한테 해? 이거죠. 네. 그래서 나 여호와 모르는데? 그리고 사흘이나 시간 못 줘. 그럼 누가 이래? 내 노예들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요 괘씸한 것들 놀 생각하는구나. 절기 지키러 간다면서 놀 생각하는구나. 너네 너무 게으르다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영의 대표인가 모세가 네. 하나님께 와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된다면서요. 어른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시켜요? 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더 힘들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근데 이제 이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부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 나 못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와서 이렇게 여러 번 사실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 택할 때도 여러 번 안 해요, 못 해요 했는데 첫 번째 임무 시켰더니 와가지고 징징거리거든요. 그러면 제 성격에는 탁 쳐버리고 야, 가. 야, 너 안 되겠다, 야. 나 이러고. 딴 사람 바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참으시고 성실하게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정말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그 열심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네. 어마어마한 목자였던 모세도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생각과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당연히 이제 실패될 시나리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뜬금포로 나타나서 우리 절기 지키겠다, 잠깐 다녀오겠다 하면은 어떤 고용주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유급휴가 달라고 살짝. 유급휴가 말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이게 맞아요. 뭐 거의 사실 이제 밥만 먹여가지고 일하게 시키면은 공짜 노동력이 수십만 명인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풀어줄 만한 명분 네. 그리고 뭔가 이해 타산이 맞을 만한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제 요즘 같은 만약에 현대 사회라면은 네. 잡혀 있는 포로를 데려올 때는 돈을 주잖아요. 그쵸. 요구 사항을 들어주거나 돈을 주잖아요. 뭔가를 네. 인지를 교환한다거나.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이방을 징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징치가 심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주고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얘기 드리겠지만 돈까지 뺏어오십니다. 네, 하나님 진짜 완전 멋있거든요. 큰 그림.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탈출 작전을 펼쳐지는데 네. 그 작전을 이름하여 제가 붙여봤어요. 10가지 재앙 작전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그 절기 지키러 간다 하는 그 작전 실패한 후에 네.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저 안 가요. 바로가 내 말 안 들어요.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이랑 가. 아론이 대신 말할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또 설득해서 이제 보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네. 하나씩 내릴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님은 왜 바로 꺼내지 않고 네. 왜 10번이 넘게 바로를 찾아가게 하실까요? 이게 이제 한 재앙 내릴 때마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왜 10번이 넘게 바로를 찾아가게 하셨을까? 그러게요. 혹시 받은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시는 맞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애굽을 그냥 두실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괘씸했군요. 네, 아. 애굽을 그냥 두고 이스라엘 사람만 빼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0번을 찾아가면서 네. 조목조목 바로에게 너희가 당할 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해로움이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씩 내리거든요. 네. 그럼 누구 책임이죠? 바로 책임이잖아요. 아, 바로가 말을 무서우시군요. 들었으면 징치하지 않을 텐데 가서 보내. 싫어. 그래? 그럼 첫 번째 재앙. 보내. 싫어? 두 번째 재앙. 싫어?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 애굽을 박살을 내시고 네. 그걸 또 바로의 책임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뭐 하시겠다? 징치하시겠다. 징치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그냥 나올 수 없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감히 그 자식을 건드렸잖아요. 네. 좀 많이 맞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면 진짜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이 든든한 분이죠. 오. 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편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 이제 가서 이제 우리 갈게 우리 땅으로 이러면 바로 들을까요? 안 듣죠? 듣겠죠? 안 듣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정한 대로 차례차례 첫 번째 재앙부터 날려주는 거죠. 그 유명한 10가지 제안. 네, 10가지 재앙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다. 생각해보세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 확 달라지죠. 네. 무서워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왕이었으면 첫 번째 재앙 겪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괴담 같으니까요. 무서운데 전 아직은 버텼을 거예요. 아직 버텼어. 네. 와, 즐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네. 자,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온다. 쉴 데도 없이 안방에 개구리가 막 넘쳐나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욕조에 막 개구리가 가득하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포기? 아직까지는 장금님은요? 이게 과연 버틸 수 하나님이 있어요? 물이 피가 됐으니까 개구리가 올라왔나? 네, 아, 이 정도. 그래요? 네, 아직은. 네. 강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다. 티끌은 먼지예요. 근데 모든 먼지들이 이처럼 바글바글해. 이는 또 깨물기도 하잖아요. 이 아세요? 이? 이 모르죠? 네. 모를 것 같아. 아시잖아요. 아는 묻는 거 보니까 아는구나. 학창 시절에 막 검사가 맞아. 참빗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내고. 아, 무슨 국민학교예요. 옛날 6.25 때 안 그랬어요? 근데 너무 끔찍해요. 그죠? 상상하니까 너무 벌레가 싫어요. 막, 개구리보단 벌레가 더 싫잖아요, 네. 사실. 예.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다. 어떻게, 여기서 승복하시겠습니까? 약간 고민 들어갑니다. 고민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 이거 너무 싫어. 파리가 가득하다. 쫑파리입니까? 골고루 같은 섞였습니다. 파리겠죠? 빨간 파리, 파란 파리 너무 다 싫어요. 섞였습니다. 예? 파리가 가득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축이 죽기 시작해요. 오. 집에 기르던
소, 양, 너무 개 슬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강아지도. 죽기 시작합니다. 오. 그다음 6번째 독종이 발하다. 독종은 이제 피부병 같은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가 지금 막 더러운 것들로 지금 막 다 그러게요. 불 꽂고 있고 네. 죽은 것들이 시체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이런 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다음 7번째가 우박이 내리다. 아. 땅과 하늘이 다 그냥 재앙을 막 퍼붓죠. 음. 그다음 8번째는 메뚜기가 올라오고 9번째는 흑암이 땅을 덮는 역사까지 왔습니다. 아. 빛도 없어. 캄캄한데 어디서 메뚜기가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파리가 날 공격할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짐승이 죽을지 몰라요. 아, 이런 진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 9가지 재앙까지 바로의 결심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째 중에 9가지 재앙이 실현이 됐어요. 제목만 봐도 이제 엄청난 재앙들인데 바로는요, 이 9번째 재앙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 마치 장금님처럼. 아. 바로 바로 별론데요? 바로 대단해요. 바로 아유, 대단합니다. 별로네요. 이거 버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지나간 후에 바로왕은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예고를 듣게 되죠. 10번째에도 안 보내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걸 듣게 되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 곧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예고였어요. 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구분하셔가지고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네. 전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개도 건드리지 않겠대요. 오. 어마어마한 복이죠. 네. 사망과 병이 막 난무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르는 개도 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여기서 진짜 너무 감동받고 오.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다짐이 줄 생기더라고요. 잘 서야겠다. 네, 진짜 줄 잘 서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바로가 죽음의 재앙을 겪고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와, 근데 10번째 재앙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장자의 죽음이라 하니 사람의 목숨까지 확실히 다른 재앙이라는 게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네. 출애굽기 4장에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나도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오. 너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까 나도 네 아들 죽일 거야. 무섭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오. 너무 무섭죠? 네. 아,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시나 했는데 카운팅하고 계셨군요. 네. 아, 이거 진짜 비빌 구석을 보고 비비고 덤빌려도 덤빌 곳을 알고 덤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스케일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정말 좀 무서운 재앙들까지 함께 봤는데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네,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음. 애굽에서 난 것은 육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일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들에게는 표식을 준비하게 하는데 준비물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는 양을 먹을 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요. 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을 함께 내장까지 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은 고기 드실 때 어떻게 하고 드세요? 기본 자세가 어떤가요?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편안하게 허리도 바지 풀고. 좀 허리도 풀고 네. 그죠? 편하게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대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급하죠. 지금 애굽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노역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네. 긴박해요. 그래서 양 먹다가 다 먹고 하나님이 요이 땅 하면 뛰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밤이 왔습니다. 두둥. 두둥.
근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애굽 땅의 첫 것 장자를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 성경에는 그날의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장사를 지내지 않을 집이 없는 거죠.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되니까. 네. 첫 것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다 호곡이 있었다 하고 큰 울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애굽에 사망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니 정말 대재앙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 목자도 멸시한 죄값을 톡톡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땅에서 이제 내어 보내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돈 내놔. 우리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감 내놔. 이렇게 정산, 해요. 임금 정산.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구하여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거든요. 남자 젊은 사람. 한 20살부터 60세 이전의 젊은 청장년만 60만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약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 기준하면 6, 4, 24, 240만이잖아요. 최소. 네, 근데 그때는 4인 가족만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죠? 12아들도 낳고 그러는데 네. 예, 훨씬 와. 많은 몇백만의 사람들이 아주 대군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탈출하면 그냥 탈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탈출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가나안 땅도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이 와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거기를 다시 차지하려면 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려면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간 그만한 군대의 숫자를 키워내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이렇게 네.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근데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좀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럴 수 있죠. 스파르타 이런 네. 느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중다하게 아이도 많이 낳았다라고 네. 하는 거 보면 육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령대로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날에 네. 여호와의 군대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 여호와의 군대. 이제 그죠? 군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대박. 자손이 아니라 진짜 군대인 거죠. 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도 네. 이루시고 이제 출애굽을 네. 하시게 된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은 잊을 법 하신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또 알려주시고 정말 멋지시면서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멋지세요. 예. 정말로. 진짜 멋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네. 까불다가 다른 편에 있다가는 네. 후들어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네. 왜 우리 사람도 우리 편일 때 되게 든든한 사람 네, 있잖아요. 네, 네. 남의 편이면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네. 우리 편이면 맞아, 든든한 있죠. 사람 있죠? 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기는 맞아요. 편 우리 네. 편인데 그게 하나님 편이네요. 그렇죠,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 편하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빠져나왔어요. 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면서 그 날을 하나의 절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뭔지 아시는 분? 이것을 기능하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노역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넘어간다.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넘는다? 우리 레몬이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담 좀 안 넘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전 착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교문으로 월담 다녔거든요. 안 해봤어요? 그쪽은 이쪽이 전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쪽이군요. 아, 네, 월담. 담좀 넘어보신 장로님 무슨 절기일까요? 넘을유, 넘을월, 네, 6월절. 맞습니다. 딩성댕. 역시 왕년이 좀 넘어보신 분이 네, 좀 잘 압니다. 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이제 지켰죠. 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실제적인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며 작은 떡 조각이랑
포도 주스 같은 거 마시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보셨죠? 떡과 포도주 먹는 거. 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 잠깐 네. 성당에 다닌 적 있었는데 그때 아, 그래요? 해봤어요. 아, 그런 해보셨구나. 거. 네. 네, 우리 아, 레몬.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럼 오늘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떡하고 떡이랑 포도주 한 잔. 포도 포도 주스 한 네. 잔. 근데 우리 네. MC분들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다 또는 뭐 6월절을 기념한다 해서 떡과 포도주 조금씩 먹고 나서 죄 사해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작은 그 떡 조각이랑 포도 주스가 6월절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거라면 진짜로 네. 그렇게 작게 먹지 말고 떡 한 판 정도, 그죠? 네. 포도 주스도 한 박스 정도 매일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시겠죠. 구원을 해준다잖아. 네. 떡과 포도주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소식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 주는 거구나. 디플랜이었군요. 아, 몰랐네. 간헐적 아. 단식 시켜주시는. 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양식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할 수는 없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기념만 하는 거죠. 이거 먹었다. 네. 예수님의 피 생각했다. 요렇게 기념만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런 예식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식에 머물러져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시라고 했을까요? 이 6월절을 왜 계속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 까먹지 마라. 까먹지 마라. 네. 옛날에 우리 조상이 했던 거.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현충일 뭐 이렇게 기념일을 계속 기억하듯이 네네. 이날을 잊지 마라. 그 이런 거 교훈을 아니었을까요? 주는 거 아닐까요? 교훈. 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치. 어. 그래요. 우리 소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이루셨으니까 네. 자랑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신선한 답변이네요. 그죠? 네. 네.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한 답변이었어요. 네. 네. 1점 드립니다. 제 점수 원래 네. 잘 안 주거든요. 잘안 주시는데. 레몬한테만 주는 점수. 네, 맞네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것을 지키고 떡 조각과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하신 것은 네. 맞아요. 구약 때 6월절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과 같이 사로잡힌 곳에서 나오는 사건이 성경에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옛날에 출애굽 사건으로만 끝난 얘기면 네. 굳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기념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또 나와야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6월절 사건을 우리도 기억을 해서 우리도 6월하여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네.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이루어져서 나타났을 때 믿고 우리도 그들처럼 재앙에서부터 네. 6월에 나가는 것.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는 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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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6월절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결국 애굽을 탈출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출발하는 건가요? 네, 출발은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바로 딱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죠. 성경도 빨리 끝나고 오, 출애굽기 한 네. 13장에서 딱 끝나고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면 좋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출애굽 대탈출 세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오. 그 작전명은 홍해입니다. 오. 6월절 절기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네.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전 홍해입니다. 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왜냐면 값싸고 좋은 노예였거든요. 네. 힘도 좋아서 일도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를 뒤쫓아서 보냅니다. 다시 찾아오라고. 되게 좀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끔찍이네. 찌질하죠. 맞아. 그죠? 네. 난 좀 그랬어요. 그럼 귀신의 시인 수준 아닙니까? 계속 뭔가 조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집착해. 당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아. 그래서 TV 보면은 왜 악인들이 악녀 이런 사람들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주인공 네. 죽이려고.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막 보면은. 하잖아요. 성경에도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글쎄.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그래서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는 일이 등장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되게 멍청하다. 왜 굳이 따라가서 나중에 다 죽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심성을 다 아셨을 것이고 그가 이렇게 행할 것을 알고 계셨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작전이셨는데요. 그들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마저 진멸하시기 위한 강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빠르게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로 뒤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바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왕 이름도 네. 바로인데 바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바로 직전까지 쫓아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두렵죠.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나왔지만 어쨌든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무기 들고 오니까. 네. 그래도 애굽에서 살았으면 몸은 피곤했어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괜히 도망 나왔다가 군대에 다 죽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매 특허 원망을 또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제 생각에 랩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면 꽤나 많은 라임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못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사람들 진짜 말 잘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역공격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들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서 우리 데려다가 광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었지라고 하면서요. 네. 애굽에 우리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죽이려고 한 거야? 이렇게 웬일이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장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비꼬면서 어머. 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비꼬면서 네. 야 우리 데려간다는 게 가나안 땅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데려간다는 게 결국은 우리 거기다가 죽이려고 한 거였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더 무서워요. 네, 너무 무섭죠.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모세한테 왜 나도 죽이게 했을 때. 아주 소름 끼치네요. 네. 그쵸. 하나님 반전 드라마 이거 네. 하나님 입장에서 반전 드라마.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애굽 사람 섬길 거 예언하셨다며. 그럼 그 말대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놔두지 왜 그랬어? 너무 못됐죠. 네. 그죠? 네. 비수를 그냥 막 꽂네요. 맞아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 애굽에서 다시 종살이하게 둬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셨는데 약속의 끝이 사망이 아닌 생명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도 다 말해줬는데 진짜 냄비처럼 확 끓어올랐다가 원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북치고 난리를 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 지팡이를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어요. 네. 그러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만화에서 보신 것도 상상해 보시고 혼자 상상을 해보시고 네. 저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그 이집트 왕자를 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걸 보지 아니 왜 않았어요. 그 명작을 이렇게 안 뭐 보셨어요? 조각조각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네. 풀타임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을 성경을 읽고 정리하면서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영화에 얼마나 멋있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어요. 저는 진짜 네. 소름 돋았어요. 네. 성경만 읽으면서도. 자 이제 작전명 홍에 들어갑니다. 지팡이를 이제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다의 길 속으로 걷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멋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멋있었던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진을요. 네. 이스라엘 자손 뒤로 배치를 하세요. 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앞에 구름이 쫙 가면서 이 길을 따라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딱 바다를 가르고 난 후에는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온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 뒤로. 뭐냐면 너네 뒤는 내가 지킨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남자 있으면 10번도 더 시집가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가 조금 많으셔. 화 안 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안 반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근데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자손 쪽 앞쪽은 광명이에요. 그 우와. 구름과 구름 기둥이 쫙 비춰져서 광명하고 네. 애굽의 군대는 흑암하게 해서 우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을 수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멋있죠? 네.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하니까 너무 소름이 그러게요. 돋으면서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고 물이 벽을 이루게 하고 유명한 장면이죠. 벽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물 바다 길이 딱 나고요. 그 가운데 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열 끝을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탁 올리니까 바닷물이 다시 차올라서 네. 바다를 건너던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킵니다. 와.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네. 일들이네요. 와. 엄청 멋있죠. 네. 아니 천연 아쿠아리움을 네, 진짜 너무 눈으로 멋있는 것 보고서 같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네. 있겠나.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이 여기서 좀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아까 그렇게 원망하더니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요. 네, 우리 못자리 보러 가는 거야. 네. 막 이러더니 이제 믿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 한 편 본 것 같네. 맞네요. 근데 이제 애굽을 탈출한 거네요. 이제 이거 탈출했습니다. 이제 어지러워. 네. 아직 출발하는 건 시작도 못한 거네요. 네네네. 이제 출발인 네, 거네요. 이제 문 대문 나왔습니다. 아.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긴 했는데요. 대하 드라마였네요. 이게 거의 50부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과연 그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는 잘 들어갔는지 여기가 너무 궁금해요, 강사님. 네,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네. 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미안해. 굉장히 허는 씨 많아요. 터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숨 쉬신 거 아니죠? 네. 소울리스. 아닙니다. 소울풀했어요. 소울풀. 아니요, 눈빛에서 아주 네. 아니에요. 저 더 듣고 싶어요. 네, 이런 눈빛이었어요. 네.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전매 특허 믿었다 안 믿었다. 네. 요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었다, 반복이 놨다, 많이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많아서 다음번에 마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얘기가 네, 네. 아주 급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 재밌는데 다음에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으신 게 맞으실까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온몸을 지금 막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막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온몸으로. 네, 오늘 Do You Know 모세 레몬님 어떠셨어요?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으셨어요? 역시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 오, 이 바로왕 백성들은 다 어찌 보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쵸. 가자 하니까 가야 되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재앙 당했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고 네. 역시 우두머리를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처음 함께한 소울님은 좀 어떠셨나요? 약간 관객처럼 보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역시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들의 이거 이렇게 참여하기 마음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라는 오. 생각도 들고 네. 그걸 또 하나님께서 다 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들이 들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좀 복합적인 심정이 들었는데요. 모세. 이게 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알잖아요. 자기도 같이 살았고 자기의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약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렇게 결심을 해서 가기까지 이거는 진짜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모세도 결심하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작은 부분의 원망만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가시는 걸 보고 이거는 찐 사랑이다. 하나님 이 정도면 거의 순애보 사랑이다 싶을 정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 좀 함께 또 모세 1편을 네. 한번 해봤는데 좀 어떤 감정들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스토리잖아요. 네.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출애굽하는 아직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네. 가운데 저는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전략가시구나. 물론 신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사람보다 위에 계신 것이 맞지만
사람처럼 이야기하자면 진짜 머리가 좋으시구나. 네. 그리고 계획을 진짜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흥하겠구나. 우리 레몬님 말씀처럼 네. 줄 잘못 썼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러네요. 네, 그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네, 다음 편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 CEO,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싶고 경영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략법을 한번 배워봐야 될 것 성경 같아요.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안에 다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두유노 모세 1편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2편 가나안 땅으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MC분이 오셨으니까 많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 우리 강사님한테도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예민하시다고요. 우리 강사님께도 이것도. 댓글 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유노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을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보셔요. 좋은 생각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네. 자극적인 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곳 말씀 광장 그랜드 오픈. 먼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안성맞춤 영상들 종류별로 가득하니 고르기만 하세요. 목사님들도 반한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의 심도 있는 강의를 함께 들어보세요. 핫하다 핫해. 요즘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유형 테스트 몰입감 높은 다양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캘리그라피, 찬양 등 신앙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없는 게 없는 말씀 광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말씀 광장을 검색하세요.